오늘은 반야심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유공포와 원리전도몽상, 즉 공포는 본래 없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한바탕 꿈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혀버린 인식,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 보고 있는지, 왜 그런 착각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강의에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왜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무유공포와 구경열반의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수행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갈고 닦아서 한 단계씩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결론은 다릅니다.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강의는 반야심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반야심경 그 6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야심경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반야심경에 대한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경열반까지 살펴봤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고심 무가의 무예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쳤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없어진다. 왜 없어지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교나 이러한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기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왜 공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열쇠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한바탕 꿈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현실이라고, 이거 실제라고 전부들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꿈속에서 받은 고통이 꿈을 깨고 나면 그것이 진짜 고통이었나요? 그냥 꿈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그냥 허상이죠, 허상. 꿈 자체가 허상이니까. 원리전도몽상. 꿈을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생들의 그 마음에서만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공포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꿈을 깨면 그 꿈속에서 그렇게 비지땀을 흘면서 짤짤매고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자체가 내가 그것을 해결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꿈을 깨는 그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그건 없어지는 거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불교라든지 이 구도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이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꿈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꿈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꿈을 마음대로 꿉니까? 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만들어냅니까? 꿈은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공포심, 두려움, 고통, 이것은 꿈을 깨면 끝나는 거야. 아, 그냥 꿈이었구나.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냥 꿈이었네. 그 순간에 해결하고 다시 할 게 없다니까? 지금 반야신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심무가에 무가에. 일체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어떻게? 이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것이 바로 그냥 꿈의 펼쳐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어떤 공포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걸림이 없는 삶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경열반이다. 그게 바로 열반이다. 니르바나.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 열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불을 끄다라는 뜻이야. 불이 꺼져버렸어 그냥. 이걸 아는 순간, 이것이 꿈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괴롭히고 활활 뜨겁게 타오르던 그 모든 그 불이 그냥 꺼져버려. 구경열반. 열반에 이른다 이거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이것이 꿈이었다는 이 진실 하나만 깨달으면 그냥 불은 저절로 꺼진다는 거예요. 아무 걸림이 없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반야신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그냥 죽으나 사나 이거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게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왜 진짜 내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실제 세상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반야신경 이 앞부분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물질 현상은 실체가 없다. 왜?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냥 현상이라고 한다. 이 우주 현상 세계에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실체가 없음을 지금 반야신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나라는 착각으로 들어 그걸. 그냥 머리로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스승들이 이 세상은 그냥 한바탕 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냥 하나의 비유로 들어, 비유. 그냥 허망한 거야, 그냥 꿈과 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듣는다고. 꿈과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꿈이라니까? 이게 왜 꿈이죠? 이거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인 절대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의식 안에서 품어버리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상세계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무엇으로? 의식으로 하고 있죠? 의식으로 이걸 지금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세계가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일체 유심조. 그 마음은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식. 절대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면은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의식이 활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죠. 그죠? 이처럼 의식이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은 요것만 나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개체의식으로. 그걸 에고라 그래요. 요것만 나라고. 왜 요것만 나라고 착각할까요? 모든 인식작용이 여기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인식자만 나야. 인식자만. 그리고 나머지 전부 보여지는 것들은 대상이잖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인식자가 아닌 거야. 이건 다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내가 아니고 다 너야. 너. 이 우주 현상 세계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전부가 다 그러고 있다고. 다 요것만 자기래. 요것만 나래 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너래. 왜 그러냐면은 의식작용이 여기서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의식작용은 요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순수진리 공부를 왜 하느냐? 지금 현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조건 지어진 요 의식의 작용만, 요것만 그냥 진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거면은 우리가 이 순수진리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건 지어져서 착각하고 있는 이것을 근원으로 다시 돌려서 근본적인 그 전체성, 근본적인 그 본래의 참나, 이거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인식되어지는 대로, 이게 진짜로 진실이면, 이게 진짜로 진리면, 우리가 구태여 뭐 하려고 진리 공부해요? 보이는 게 이게 다 그냥 진실 그 자체인데. 이것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래는 전체가 통째로 하나인데, 이것이 현상화되면서, 요것만 나라고 이렇게 분리의식이 작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분리의식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현상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붓다도 태어나는 순간에는 요것만 나라고 착각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야. 아,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해.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진리의 그 공부 과정에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 즉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닌 요 에고의 관점이 아닌 있는 그대로 전체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요 조건 지어진 개체적 관점이 아닌 전체적 관점, 즉 절대적 관점으로 이 현상세계의 그 뿌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드러나면 이제 이런 반야신경과 같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거 주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주체라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태어났어야 돼. 다른 어떤 존재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건 그건 주체가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태어나잖아.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는 이 조그마한 자기 석가모니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개체의 틀로 본 게 아니고 이 틀을 벗어 던지고 전체적인 관점, 그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진실이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거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이게 진짜 나라면, 이게 주체라면 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늙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 먹으면 난 늙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주체라면 나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주체 아니야? 나는 늙고 싶지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은 계속 늙어. 그게 무슨 주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가 연기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연기적 존재.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너 혼자는 살 수도 없어.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될 때 이거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인식이 되려면 반드시 다른 것이 있어야 돼.
내가 인식자면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놈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상대적으로. 인식자가 없으면 홀로 있으면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의 조건에는 반드시 인식자와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이 쌍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존재가 무슨 주체야? 너가 없으면 나라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닌데요? 제가 죽어도 나는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인식해주는 대상이 없으면 이거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는 뿌리가 없는 그냥 꿈과 같은 것이다. 꿈이다, 꿈. 왜 꿈이냐?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이렇게 투영되는 것이 꿈이죠. 매일 꿈을 꾸니까 잘 알잖아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은 있어, 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그 꿈을 꾸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그 꿈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현실 세계하고 똑같아. 나 정말 꿈속에서 한번 맞아봤거든요. 누구한테 기싸대기를 맞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 왜? 그 꿈속에서는 그게 진짜였잖아요. 그죠? 기싸대기 맞고 아파가지고 깼어요. 깼는데 이게 꿈인 거야. 꿈인데 이게 얼얼해, 여기가. 그 맞은 자리가. 꿈속에서 맞은 게 진짜 맞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맞았을 때 진짜 아팠고 그 아픔 때문에 꿈에서 깨었고 꿈에서 깼는데도 여기가 계속 얼얼할까요? 왜? 의식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꿈속에서 진짜로 맞았다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아픈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상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느껴지는 거지, 의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이게 실제로 꿈인데 이게 지금 현실, 이게 실제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실제라서 실제가 아니고 이게 꿈인데도 이 어리석은 의식이 그렇게 최면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세뇌가 돼서 이거를 실제라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보이는 거라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아닌데 이게 진짜 나라고 지금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상상임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너무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겨. 그러면 이제 상상으로 임신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배가 점점 불러와요. 만삭이 되면 나중에 이만해져. 자기가 임신했어 라고 생각한 달로부터 9달, 10달 되면 진짜 만삭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때가 됐네 하고 병원에 가서 애 낳으러 가요. 의사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 배는 이따만 한대. 이게 상상 임신이에요. 실제는 임신이 아닌데 이 의식이 임신이라고 자기가 굳게 믿으면 임신 증상이 그대로 나온다니까.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의식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못 깨닫고도 의식의 문제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이 꿈에서 깨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뭘 갈고 닦고요, 갈고 닦기는. 지금 반야신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자성이 공해서 주체가 없는 존재인데 뭘 갈고 닦고 뭘. 이게 나여야지. 이게 진짜 나일 때 내가 이걸 갈고 닦아서 뭐 부처를 만들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반야신경과 같은 이 가장 수순한 가르침을 단박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준비가 다 된 사람, 바로 이거야 하고 딱 던져줬을 때 그냥
요만큼의 의문 의심도 없이 그냥 꿀꺽 삼켜가지고 그냥 이 가슴에서 그냥 용광로로 다 녹여가지고 그냥 뻥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금기자가 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고 닦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 의식이 준비된 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승님이 뭘 갈고 닦아 이놈아 하고 야단을 치니까 갈고 닦고 싶은데 갈고 닦지 않는 척하고 그렇게 될 일은 아니거든. 다만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야. 새겨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가슴에 품어라 이거야. 언젠가 그것을 알아들을 의식이 준비가 되면 하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온갖 욕망과 집착과 뭐 이런 것들이 방글방글해서 나는 좀 정화를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해내야 돼 라고 스스로 진단이 내려지면 열심히 정화하란 말이에요. 정화 다 필요 없댔어. 그냥 꿈만 깨면 된댔어. 그렇게 해서 꿈이 깨지는 게 아니니까. 아니,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이 드글드글드글한데 무슨 이런 스승한 진리가 어디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어 거기.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열심히 정화하라니까. 다만 갈고 닦아서 열심히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하라는 거야. 그건 준비작업이에요. 준비작업. 꿈에서 깨어나기 위한 준비작업. 근데 지금 종교나 이런 수행단체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준비작업인데 그런 갈고 닦는 행위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기와장 1000년 만년 갈아봐. 그게 거울이 되나. 그렇지만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작업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알고 해라. 갈고 닦는 것도 알고 해라. 갈고 닦아서 부처 만드는 거 아니다. 지금 반야신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일체가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누구를 지금 부처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성불? 부처를 잃었다고? 석가모니가 부처를 잃었어요? 석가모니가 자기 자신이 일체가 다 실체가 없다. 석가모니는 이거 허상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다 떠들고 있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정작 석가모니 본인은 육체적인 이 존재,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개체는 이거 허상이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그 참나는 불생불멸, 이런 껍데기로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지. 그동안 내가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착각했는데 무아연기를 관찰하고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이 현상세계는 일체가 다 공하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므로 오직 나는 불생불멸의 전체성인 이 절대라는 거.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내질른 거예요. 석가모니 개인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허상인데 허상이 무슨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붓다가 내지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절대로서의 자기의 참나. 이렇게 껍데기 모습으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반야신경 260자 안에 그 많은 얘기를 압축해가지고 좀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 열반에 대해서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8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거를 열반이라 그래. 아니 이 껍데기가 사라진 게 이게 무슨 열반이야. 열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리 전도 몽상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열반이냐 이거야. 열반이 무슨 몸뚱아리 죽는 게 열반입니까? 그걸 또 나눠서 무슨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러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짓이죠. 열반은 현상적인 어떤 이런 뭐 몸뚱아리 죽는 거 이런 게 열반이 아니에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그냥 열반이야. 더 이상은 그 어떤 건짐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본래 절대라는 것. 그러므로 현상세계에서 어떠한 경계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것들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요. 그것은 현상세계의 캐릭터로서의 이 해동이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지. 참나인 절대는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고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한 번도 이게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나야.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참나에 대해서 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허상이 껍데기를 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일체에 걸림이 없다. 해공이 깨달았으니까 해공이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삶을 산다? 그럴까요? 참나인 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본래 절대임을 깨달았는데 왜 껍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또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그 석가모니, 깨달은 해공이 앞으로는 걸림없는 삶을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깨달은 의식은 현상세계에서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똑같이 다 겪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계가 와서 막 두들겨 패면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 내가 당하고 있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의식이 이거 나라고 착각하고 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 하면은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깨달은 스승들은 현상적으로는 뭐 경계가 와서 두들겨 패고 하면은 똑같이 당하지. 아프지. 뭐 맞는데 안 아플 장사가 있어. 아픈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픈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픈 거야? 지금 내가 당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무가의 무가해야. 무의 행이라는 게 하나의 이 껍데기 이 존재가 돌을 잘 닦아서 깨달아가지고 일체에 걸림없는 행위를 하고 뭐 그게 착각이라니까. 현상세계에 투영된 이 존재는 현상적으로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다쳤던 속에 들어있죠. 자, 선생님이 3일을 굶었어.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무가해니까 해공은 3일을 굶어도 배 안 고플 거야. 그죠? 건드리 없잖아요. 나 무지하게 배고프거든?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는 고통이 막 이 몸과 마음을 막 뒤덮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걸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와 연기를 백날 머리로 이해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명상하다가 하고 연기를 보고 뭐 무와 맞아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완전한 깨달음이야. 이 완전한 깨달음은 지식적으로 알거나 또는 어떤 명상이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마하라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두레박이 우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편안해. 그런데 두레박이 물속에서 뻥 나오는 순간, 즉 현상세계의 경계에 딱 부닥쳐가지고 이게 나라는 착각으로 확 뒤집어지는 순간은 이제 그때는 이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는 어떤 상태냐? 두레박의 그 줄이 함께 우물에 퐁당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두레박이 다시는 물속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줄까지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 상태가 바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완전한 깨달음. 현상적으로 그 어떤 경계가 몰아닥쳐도 다시는 이것을 나라고 착각할 수 없는 상태. 의식이 완전히 근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난지 알고 나를 열심히 정화시키고 갈고 닦아가지고 부처를 만들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나서 순수지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무아연기를 듣게 되면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이걸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이놈을 갖다 갈고 닦아서 부처 만들려고 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순수 진리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이게 완전히 터져버리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두레박의 줄이 그전에는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러고 했는데 이제 이게 두레박의 그 줄까지 그냥 우물 속으로 가라앉아버리는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깨달음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 삼세제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이 반야바람일다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반야바람일다 이게 뭐냐 도대체. 즉 반야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반야지와 분별지가 있다 그랬어요. 반야지는 항상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는 것. 분별지는 개체의식 상태에서 반쪽짜리 분리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12분별 따지는 거. 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지를 통해서, 반야지로,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근원에 세우고 전체를 통째로 알아차림하는 그러한 지혜로 명상을 해서 반야지를 통해서 바람일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뭘 넘어가? 이 혼돈의 세계, 이 분별의 세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강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를 보통은 지혜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왜 지혜의 완성이냐? 바로 반야지를 통해서, 반야지라고 하는 것은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알아차림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12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일체가 공하여서 실체가 없음을 확연하게 보게 되면 건너간다는 거예요. 열반, 구경열반. 삼세제불,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또 앞으로 올 미래의 부처님. 그러니까 모든 깨달은 스승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전부 이 반야바람일다를 통해서다 이거야. 반야지를 통해서 의식이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는 윗바사나 명상, 알아차림. 이것이 반야바람일다의 수행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반야심경의 끝이야, 사실은. 다 얘기했어. 다 일체가 공하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나는 불생불멸의 절대 그 자체다. 라고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통틀어서 다 이러한 지혜, 지금까지 설명했던 색적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야바람일다, 반야지를 통한 이러한 전체를 통째로 보는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데, 앞으로 오는 미래의 부처님까지도 이것만을 통해서 깨달음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사족을 달아놓습니다. 사족. 왜? 이게 지금 대승불교잖아요. 대승불교가 뭐죠? 불쌍한 중생들과 더불어 간다는 거야. 이 반야심경은 팔만대장경의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란 말이야. 그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만 골라 뽑아 모아가지고 260자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반야심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이것만으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이렇게 땅 하고 이제 결론을 내놓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주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라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래도 원효를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런 스님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원효 스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젊었을 때는 그 자기 수준밖에 몰랐잖아. 근데 그러다가 만행을 하게 됐는데 저 시골의 그 천민들 사는 동네를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서 불교를 전하려고 보니까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글씨를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학문이라는 것은 접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소나 때려갖고 그냥 가죽, 그 소가죽 가지고 신발이나 만드는 그 일을 평생을 하다 다 죽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서 뭐 부처님이 무슨 뭐 반야 바라밀다를 행해서 어쩌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원효가 확 돌아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반쪽밖에 몰랐구나. 내가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만 나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았구나.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런 삶이 있는데. 그래서 원효의 의식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워라. 이것만 열심히 외우면 너희들은 다 극락왕생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것만 외워라.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극락 간다. 이랬어요. 그러면 진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만 아침 저녁으로 외우면 다 극락 갑니까? 그러니까 원효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원효는 그들에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인 거야. 그들을 개몽시키겠다고 무슨 뭐 하늘천 따지부터 가리키고 암만 해봐야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대승불교가 단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열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마지막에 주문 부분은 이러한 측면에서 원효 대사의 그러한 그 마음, 그 중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가르침과 똑같이 위력이 있는 주문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내려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주문이 이게 이제 미신적으로 잘못 알면 주문이 이 안에 진짜 엄청난 무슨 뭐 기운이 들어있어 뭐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주문해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리석은 중생들, 불쌍한 중생들에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것만이라도 너희들이 의지 삼고 이 고통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지. 도대체 글자 안에 무슨 기운이 뭐 특별한 기운이 뭐가 있어요? 있기는. 방편을 방편이라고 알고 해야지. 진리를 깨닫겠다는 구도자들이 이게 방편인지 진실인지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이 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이거는 가세 건너가세 저 언덕 너머로 건너가세 깨달음이 드러나기를 이거야. 안약따라 삼막 삼보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다 설명해 놨잖아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서 완전히 터트려 가지고 건너가세. 고도자로서의 염원을 한 거야. 그 염원을 하면서 그 주문을 이 앞에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요 주문 안에 앞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으니까 요것만 외워도 너희들은 구경열반에 이른다. 단편으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라도 주문을 외워야죠. 그죠? 이거라도 주문을 외우면 일단 이 현상세계의 삶이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외운다고 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신경의 구성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대승불교의 성격상 끝에 마무리를 부처님의 아주 핵심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주문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이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으로 반야신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